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것이 성경의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지음받은 아주 독특한 존재인데, 그 뜻이 뭔가 다양한 신학적인 또 신앙적인 뜻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이 말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처럼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우리 얼굴 닮았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의 형태를 닮았다, 아마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물리적인 세계 너머에 계시는 초월적인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 그저 시각적으로 닮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게 뭐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 정, 의를 가지고 있죠.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고요, 감정과 정서를 가지고 있고요, 의지와 의미를 추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 정의를 인격이라고 할 때 이 인격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누구에게부터 온 것인가? 이건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이죠. 여러분, 똑같이 동물인 것처럼 보이지만 짐승에게는 없는 인격이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나? 다양한 이야기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다양한 이야기가 가능하지만 한마디로 하나님은 창조에서부터 심판까지 다스리는 분입니다.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니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다스리는 그 일을 하나님 닮은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성경에 명령하죠.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원래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 일을 하나님 형상 닮은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삶의 형태, 삶의 현장을 맡기셨죠. 가정을 맡기셨습니다. 남편을 맡기시고 아내를 맡기셨습니다. 자녀를 맡겼습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회사와 이웃과 목장과 그 외 여러 가지 삶의 영역들을 맡기셨죠.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 파송받은 대리 통치자,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섬기고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대로 우리도 존재해야 된다, 그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께서 한 분이 되셔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신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그렇게 서로 하나 되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 닮은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한자로 표현할 때 인간인데 사람 인자에 사이간자를 쓰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참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계속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유혹합니다. 야, 사람은 독립된 객체야.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혼자 힘으로 든든하게 서야 돼. 이 세상 네 힘대로 네가 힘을 기르고 실력을 길러서 잘 살아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의존적인 인격체입니다. 서로 의존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교제를 통하여 온전하게 성숙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짐승은요, 낳고 나면 몇 시간 만에 일어서서 자기 뜻대로 뛰어다닙니다. 성장이 빠릅니다. 누가 안 도와줘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태어나서 공급받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의존적인 존재예요. 참된 인간으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관계라는 말이 중요하고요, 교제라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관계 맺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서로 섬기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방식으로 그런 모습에서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우리도 살아가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한우리교회에 와서 좋은 게 참 많은데 무엇보다 저는 한우리교회 이름이 참 좋아요. 한우리가 좋아요. 도대체 어떤 연유에서 시작됐는지, 이 이름이 출발할 때 어떤 현장과 상황이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한우리라는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풀어보니까 하나된 우리 정도 되지 않겠어요? 한우리, 하나된 우리. 근데 여러분, 하나된 우리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이상한 말이에요. 하나는 단수인데 우리는 복수예요. 하나된 우리.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는 안 맞는데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한우리가 삼위일체를 닮았거든요.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데 한 몸을 이루신다. 삼은 복수인데 일체는 단수예요. 이게 어떻게 같으냐?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계산이 안 된다. 문법에 틀렸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다 이해가 되잖아요. 아, 맞아.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지. 우리 각각 다른 존재였고 먼 존재였고 하나 될 수 없는 이기적인 존재였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닮아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닮아서 사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한우리 교회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냐?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닮아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면요, 세상이 우리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보고 신기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지? 어떻게 저렇게 하나 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영향력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 그랬죠? 지정의 인격적인 모습, 그걸 모두 관통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리 통치자라고 그랬죠? 여러분, 해보시면 아는데 자녀가 말을 듣습니까? 남편이 말을 잘 듣습니까? 아내가 말을 잘 듣습니까? 우리 보고 자꾸 잘 다스리고 선한 영향력을 펼치라고 그러는데 주변에 짜증나는 사람밖에 없지 말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그들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사랑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교회 안과 밖에, 내 주변에, 내 이웃에, 특별히 우리 목장에 내가 싫은 사람 투성이잖아요. 스타일이 안 맞는 사람도 있잖아요. 언어가 안 맞는 사람도 있잖아요. 세계관이 안 맞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한우리 교회 이름이 참 좋은데 사실 세상에 있다가 교회에 쏙 들어와 있다고 해서 갑자기 어느 날 우리가 사랑이 막 되냐?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형편이 다 달라요. 배경도 다 달라요. 경험도 다 달라요. 고향도 다 다릅니다. 그렇게 다른 우리들인데 한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해서 하나가 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나가 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원리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반사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오해해요. 금메달 따야 하나님을 영광에 낼 수 있는 줄 알고, 내가 진급하고 승진해야, 내가 뭔가 큰 성공을 이루어야, 성취해야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줄 아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승진해서 기쁘시기도 한데 우리가 승진 못해서 슬픈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치를 가지고 뭔가 덧붙이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반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태양 앞에서 횃불을 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태양 앞에서 횃불 들면 태양이 막 기쁩니까? 야, 너 덕분에 더 밝아졌다 막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 우리의 가치를 가지고 영광 돌리려고 그러면 태양 앞에서 횃불 드는 꼴이에요. 여러분, 그것으로 영광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주님, 우리와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 한번 펴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네? 여러분,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게 삼위일체거든요. 삼위일체의 모습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 23절 하반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님 제발 저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가 되어서 세상으로 하여금 저들 속에 예수님 계신 것, 저들 속에 하나님 계신 것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타락 이후의 인간은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타락 이후의 인간은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교회를 보니까 저 교회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네, 저들이 하나가 되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닮아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 비추는 거예요. 교회가 건물 크게 짓고 큰 재정을 모아서 엄청나게 큰 사업을 벌리고, 여러분, 그거는 태양 앞에서 횃불이에요. 그게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 사랑 안에서 하나 될 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새 생명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새 생명. 새 생명이 뭡니까? 나는 사랑받을 가치도 없고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그저 죽어있는 자들이었는데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사랑을 부어주셨구나. 그러므로 나도 주님 사랑 닮아서 사랑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니 우리 모두가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끝낼 참이에요. 네? 사실 하고 싶은 말은 다 드렸어요.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끝나려니까 시간도 남아있지만 좀 허무해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랑합시다.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해야 됩니다. 사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뿐 아니라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부터인데, 왜 사랑이 안 되냐? 왜 사랑이 안 되죠? 알아요.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사랑해야 한다는 것 알고 있어요. 근데 사랑이 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 역시 한국 사람은 의지가 약해. 사랑해야 된다. 우리 결단합시다.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목사님, 사랑하려니까 돈도 좀 있어야 되던데요. 밥도 좀 살 수 있어야 되던데요. 능력이 없어서 사랑 못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사랑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사랑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랑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사랑 못하냐? 내가 작기 때문이에요. 왜 사랑 못하냐? 내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미성숙하기 때문이에요. 왜 사랑이 안 되냐?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뒤집어 얘기할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냐? 리더가 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냐? 다스리는 자가 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립니다. 사랑해야 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큰 사람이 되면, 내 그릇이 더 넓어지면, 내가 더 강성한 자가 되면, 영적인 사람이 되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사랑하기 위하여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기 위하여 성숙해야 합니다. 사랑하기 위하여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계속된 표어가 제자의 삶. 아니, 제자의 삶이 어쨌는데요? 왜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건데요? 사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니까 더 주님의 제자 되기 위하여 애쓰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하여 다스리는 자가 되고 사랑하기 위하여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스림 사랑으로 가능해요. 책임지는 거 사랑으로 가능해요. 섬기는 거 사랑해야 가능해요. 희생하고 봉사하는 거, 여러분,
희생 봉사를 내 의지로 하잖아요. 소모전이 돼요. 내가 자꾸 깎여 나가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더 넘어지게 돼 있어요. 사랑으로 섬겨야 롱런해요. 오래가요. 진짜 리더가 되고 진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그렇죠, 리더는 사랑하는 거죠. 또 사랑하기 위해서 리더 돼야 되죠. 그렇지만 저는 리더 아닌데요. 저는 목자도 아니고 목녀 아닌데요. 저는 집사님, 장로님도 아닌데요. 교사도 아닌데요. 회사에서 저는 매니저도 팀장도 부장도 아닌데요. 저는 오너도 사장도 아무것도 아닌데요. 제가 뭐 리더란 말입니까? 저는 그저 교회 조용하게 다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리더냐? 사랑하는 자가 리더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리더인 거예요. 우리가 뭐 애들한테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밤잠도 못 자고 내 거 다 아껴가면서 아이들한테 줘야 하는 겁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리더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실 텐데 리더로서 목원들을 사랑하고 잘 다스리고 섬겨야 되겠죠. 근데 여기 대부분으로 계시는 목원 여러분, 여러분들도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격려하면 목자가 힘이 나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주면 목자가 힘이 나고 격려를 받아요. 목자가 더 잘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때만큼은 목자에게, 여러분도 그때만큼은 여러분의 상급자에게, 여러분의 리더에게 리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는요, 지위 고하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리더로 부름받았어요. 오늘 사무엘상 본문도 읽었는데 골리앗을 쳐부수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다윗은 아무런 지위도 없고 직함도 없어요. 왕 사울이 있었어요. 그 최고 국군 통수권자예요. 대단한 왕이에요. 그러나 그가 리더가 아니에요. 그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지금 이 장면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군대에 장졸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 이등병부터 저 별단 장군까지 엄청나게 많은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리더가 아니에요. 이 장면에서는 누가 리더입니까? 다윗이 리더예요. 여러분, 왜 다윗이 리더냐?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장 탁월한 리더로 소개하는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이 그전에는 여러 에피소드들이 있었지만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인 이 사건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의 마음에 가장 합하다, 나의 마음에 가장 좋은 리더다, 내가 모델로 삼는 왕이다, 그 리더죠. 여러분, 다윗은 어떤 리더였기에 하나님 그렇게 기쁘시게 했냐? 다윗이 어떤 리더인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능력의 리더, 성숙의 리더, 우리도 다윗처럼 참된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어떤 리더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요, 리더로서 다윗은 고집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고집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사무엘상 17장을 펴서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6절 주의 종이, 시작. 주의 종이 여러분, 지금 다윗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을 보고 난 참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무슨 고집이 있었냐? 뭐 다른 고집은 별로 안 보이는데 다윗에게 특출하게 나타난 고집은 하나님을 향한 고집이에요. 내가 다른 거 다 양보할 수 있는데 이것만큼은 양보가 안 돼요. 주변에서 말렸겠죠. 야, 너 아무것도 없는 네가 나가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너 나가면 죽어. 괜찮다는 거예요. 난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걸 만큼 하나님의 이름은 모독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고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있는 리더는요, 양보할 것과 양보하지 못할 것이 분명해요. 저 때는 양보했는데 이번에 양보 안 하면 그 사람은 신뢰를 잃어버려요. 그건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능력 있는 리더는 내가 양보할 것 끝까지 양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다 양보할 수 있어요. 다윗이 그래요. 다윗은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무시해도 되고 누가 나를 이상하게 봐도 되는데 하나님이 모독당하는 거, 나는 그건 안 되겠다. 하나님을 향한 고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다윗의 이런 고집은 좀 이상한 고집이죠. 똥고집 같은 거죠.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똥꼬집 부려서 막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집을 부리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고집을 딱 구축하게 되면 나머지 모든 것들에서는 양보가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람이 부들부들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온유해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표정이 풍부해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사랑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절대로 양보하지 못하는 한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한두 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향한 고집, 하나님을 향한 고집, 바른 고집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겐 바른 고집이 필요해요.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만나고 여자가 남자를 만나요. 그래서 사랑하게 되고 만나보니까 이 남자 아니면 나 안 되겠어, 이 여자 아니면 나 안 되겠어, 고집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고집이 이제 발동이 되고 철학이 되고 확신이 되면 막 부모가 뜯어말리고 세상이 다 안 된다 그래도 난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고집은요, 만남을 전제로 합니다. 뭘 전제로 한다고요? 만남. 여러분, 만나보니까 고집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시네,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고집이 생성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고집이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면 난 안 되겠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난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 삶은 의미가 없구나. 고집이 단단하게 형성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고집이 있어야 골리앗을 쳐부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집으로 골리앗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아무리 사랑할 수 없는 골리앗과 같은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 사랑으로 정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골리앗과 같은 상황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절망과 환경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뭐 돈이 있어야 되고 이게 있어야 되고 저게 있어야 되고 당장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리를 향한 바른 고집이에요. 그 고집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상대방의 약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무리 강해 보여도 방법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무리 절망 상황 속에서도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바른 고집을 가지고 승리하는 리더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집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리더로서 다윗은요, 판단력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판단력. 우리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이에 차고는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그랬어요. 다윗이 하도 고집을 부리니까 용기 가상하다 하여 왕인 사울이 자기가 입던 갑옷을 줬어요. 근데 사울이 옷을 입어보고 좀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 아닌데 바로 벗었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딱 입었어요. 우와, 빛나네, 와 비싸 보이네, 야 이거 금이네, 이거 엄청 값 나갈 텐데, 야 이거 너무 멋지네, 우리는 여기에 정신이 팔릴 텐데 다윗은 딱 입고 나서 몇 걸음 걸어보고 이거 아니네. 그리고 다 벗고 나서 자기에게 맞는 무기를 장착합니다.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돌 몇 개 딱 쥐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사울 왕의 옷이 아무리 값나가고 빛나고 멋진 거라도, 최신식이라도, 최고급이라도 다윗에게는 쓰레기예요. 다윗에게는 액세서리예요. 아무리 금으로 빛나고 철로 단단하고 멋지다 할지라도 그건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더 날렵하고 가벼운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기인가 액세서리인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보물인가 쓰레기인가 판단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야, 나 멋진 거 갖고 있어, 나 이만큼 멋진 거, 값나가는 거, 힘세 보이는 거, 나 그거 가지고 있다. 근데 진짜 그게 무기인가? 여러분, 판단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보물인지 쓰레기인지, 무기인지 거추장스러운 액세서리인지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물질이라면
주님, 물질이 많은데 이게 무조건 좋은 겁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람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옳은 겁니까?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아름다운 것들 하나님 보실 때도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사실은요, 누가 판단해야 되냐?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판단은 어때요? 장사하는 분들이나 비즈니스 하는 분들, 또 다른 결정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지난번에 요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그 관성의 법칙을 따라서 이번에도 나 요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세상 일이라는 게 변화무쌍한데 지난번에 했으니 이번에도 잘 되겠다,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번에는 옳은데 이번에는 안 옳은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옳은 길, 사는 길, 이기는 길,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것이 보물입니까? 쓰레기입니까? 하나님, 이것이 무기입니까? 액세서리입니까? 하나님, 지금 남들은 다 저보고 절망이라고 그러는데 진짜 제가 절망해도 되는 겁니까? 주님, 남들은 다 저를 부러워하고 있는데 진짜 행복한 거 맞습니까? 제가 행복해도 되는 겁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왜? 우리는 자꾸 상황에 속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자꾸 환경에 속고 있기 때문이에요. 속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와요. 곡식을 거두었어요. 소출이 너무 많이 얻어졌어요. 창고가 모자라가지고 지금 더 저어야 돼. 창고 가득가득 먹을 거 쌓아놨어요. 죽을 때까지 먹어도 다 먹질 못해요. 야, 나는 이제 일 안 해도 된다. 너무 행복하다. 요즘 한국에서 청소년들이 원하는 인생, 조물주 밑에 건물주. 매년 건물이 몇 개 있어가지고 그냥 수천만 원 입금되면 좋겠다. 나는 외제차 타고 카지노 다니고 관광지 다니고 그냥 재미있게 인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그런데 돈은 계속 벌리면 좋겠다. 어리석은 부자가 그런 사람이죠. 근데 주님 뭐라 그럽니까?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가진 모든 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람들은 다 그런 환경에 속는 거예요. 와, 돈 있으면 저렇게 되겠구나. 야, 내가 이게 없어서 저렇게 되는구나. 여러분, 상황에 속지 마시고 환경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인생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과 상황에 속지 말고 그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속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세계에 속고 있기 때문에 지옥도 안 보이고 천국도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시야에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너머를 볼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보시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면 안 보여야 될 그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너머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절망 상황입니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야 합니다. 지금 행복한 상황입니까? 그 너머에 기다리고 있는, 도사리고 있는 함정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행복해도 됩니까? 주님, 이건 절망 맞습니까? 주님, 제가 이렇게 해도 됩니까? 판단을 끊임없이 주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믿음으로 눈으로 우리의 눈을 여셔서 그 너머에 있는 진정한 세계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금 다윗은요, 남들이 다 말리는 거예요. 야, 골리앗이 창 한번 휘두르면 넌 다 죽는 거야. 저 사람 키가 이만큼이고 힘이 이만큼이고 너 어떡하려고 그래? 다 말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다른 게 막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물매를 빙빙 돌리다 보니까 다윗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관역판이 크네. 맞추기 쉽겠는데. 지금 다윗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시선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으로 시선을 전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되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봐야 되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보고 삶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우리 목장에 왜 저런 사람입니까? 주님, 우리 목자는 왜 저런 스타일입니까? 내 생각, 내 시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아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판단의 응답을 받아서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상황과 환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진실을 바라보게 되므로 판단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에 속지 말고 환경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리더로서 다윗은요, 실력이 있었습니다. 실력. 하나님을 향한 고집, 그 중요하죠. 하나님 주시는 판단력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승부를 결정짓는 건 사실 실력이에요. 골리앗을 바라볼 때 고집도 중요하고 판단력도 중요한데 실제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은 실력이에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축구할 때 전체 90분 중에 볼을 한 팀에서 A팀에서 막 80분 정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공을 잡고 있으니까. 그런데 10분 잡고 있었던 B팀에서 골을 한 골 넣었어요. 결과는 누가 이기는 겁니까? A가 이기는 겁니까? B가 이기는 겁니까? 골 넣은 데가 이기는 거예요. 공을 오래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력, 실력, 넘기는 게 누구냐는 거예요. 결정타를 누가 날리냐는 거예요. 다윗의 실력, 다윗이 오늘 실력이 있었거든요. 다윗의 실력은 어디서 온 거냐?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다음,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뭐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이 뭘 죽였다고요? 사자나 곰을 쳐 죽였대.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런 생각인데, 여러분, 다윗은 막내 아들이거든요. 다윗의 집에,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왕 후보를 뽑으러 갔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마 다윗이 서자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한 사람도 있어요. 여튼 다윗이 아버지의 양떼를 맡아서 길러요. 너무 중요해요. 아버지가 나에게 맡겨주신 양떼예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윗이 목자다, 목동이다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는 어떤 그림이 하나 있잖아요. 이게 들푸른 초원 위에 양들이 막 풀을 뜯고 있어요. 너무 평화로워요. 그리고 다윗은 나무 밑에 딱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나무 밑에 앉아서 꼭 뭘 불죠? 피리를 부는 것 같은 목가적인 상황. 근데 목동은 그렇게 쉽지가 않대요.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목동이지 목동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바쁘대요. 왜 바쁘냐? 양들이 미련하고 움직이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양이 잘 걸리는 치명적인 질병이 뭐냐면 겨드랑이가 썩어 들어가는 거래요.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근데 양들은 미련해서 또 모여있기를 좋아해서 염증이 생겨도 아픈 줄도 모른대요. 아주 심각해진 다음에야 이제 그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한 마리에서 염증이 생기면 곧 다른 마리가 다 염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목동들이 수시로 양들을 잡아가지고 다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양들을 뒤집어 엎으면 양들은 죽겠다고 막 소리를 지르겠죠. 그렇지만 그거 힘겨워하면서도 다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겨드랑이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약 발라주고 치료하고 또는 예방하고. 그뿐 아니고 양들은요, 코에 초파리가 자꾸 들어간대요. 그래서 여기 자꾸 알을 깐다는 거예요. 풀을 자꾸 이렇게 먹으니까. 이 안에서 알을 까면 어느 시기를 놓쳐버리면 그 알 깐 것들이 양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코도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 알을 깠다 그러면 기름 부어가지고 재채기를 유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근데 그것도 힘든 일이지만은 제일 문제는 뭐냐? 맹수들이 자꾸 잡아가는 거예요. 사자가 잡아가고 늑대가 잡아가고 곰이 잡아가는 것. 다윗이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기름 부어서 재채기하고 겨드랑이 검사하는 건 어떻게든 하겠는데 이 사자와 곰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아버지가 나한테 양떼를 맡겼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했을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보자. 그냥 돌 가지고 이제 물매를 돌리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다윗이 물매 돌릴 때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러분, 운전 처음 할 때 잘 하든가요? 못 하든가요? 막 하는데 막 맞지도 않고 이상한 데 날아가고 옆 사람 맞고, 그리고 이제 막 의욕적으로 던졌는데 위로 올라가더니 내 머리에 떨어지고 막 이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목동이라고 하는 사명이 너무 중요해요. 난 이거 어떻게든 지켜내야 되겠어요. 계속 반복합니다. 연습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맷돌로 사자를 이기고 곰을 쫓는 수준.
그리고 체력이 길러지고 더 강성해지니까 맨손으로 사자 잡고 곰을 잡는 수준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년 다윗 무시할 게 못 돼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경험이 있는 거예요. 실력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이런 실력, 어떤 비법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을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봐도 그렇고, 실력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 실력은 일상에서 오는 것입니다. 실력이 어디에서 와요? 일상에서 오는 거예요. 일상에서 오는 거예요. 평범한 삶이 실력의 장이에요. 제가 잘 아는 어떤 분한테 들은 얘기예요. 나이 40이 넘어가지고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에서 애를 써서 막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데 어느 순간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야, 나 이렇게 일하다가 곧 죽겠구나. 이렇게 일하다가 건강이 나빠져서 큰 질병이 오든지 내가 쓰러졌는지 하는 거 아닐까? 이런 한 구석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회식을 마치고 딱 일어서려고 하는데 다리가 움직이지 않고 막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골반이 뒤틀어졌던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억지로 주차장에 이제 가는 거예요. 차에 어떻게 이제 엉거주춤 앉아가지고 한 20분 정도 떨어진 집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별 생각이 다 들더래요. 야, 내일 회사 어떻게 가지? 야, 나 내일부터 어떻게 하지? 이렇게 큰 병이 와서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들은 어떡하지?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대고 자기 집이 이제 11층인데 가려고 이제 아파트 그 입구까지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는 엘리베이터까지 가니까 엘리베이터만 보이는데 그날따라 계단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계단. 그리고 마음 가운데 이런 확신이 들더래요. 내가 오늘 죽더라도 이 계단을 억지로라도 걸어서 올라갈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떻게든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뭐 한 계단 오르고 막 헥헥거리고 그래서 억지로 한 10몇 분 걸려가지고 11층 자기 집까지 막 올라갔다는 거예요. 억지로.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나 지금 몸이 많이 심각해. 집에 가서 이제 샤워 딱 하고 이제 나와서 쉬려고 하는데 다리가 풀리더래.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다리에 힘을 주니까 힘이 쫙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됐구나. 내일 아침에 출근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내일 아침에 출근하려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고 또 퇴근해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날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제부터 나는 11층 집까지는 걸어가야 되겠다.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더라도 올라갈 때는 반드시 걸어서 가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날로부터 이제 11층을 걸어 올라갔는데 4년쯤 됐을 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4년쯤 됐을 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자기 삶에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양치를 하면 계속 피가 났대요. 그리고 계속 뭔가 머리에 몸에 염증이 자꾸 생겼대요. 깊이 잠들지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서너 시간만 되면 그냥 잠이 깨서 잠을 설치고 그러니까 조금만 일해도 피곤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단을 오르고부터 그런 일이 싹 사라졌대요. 그리고 여러분 이 하체가 튼실해지니까 무슨 운동을 하더라도 자세가 딱 잡혀서 운동도 잘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렇구나. 실력은 일상에서 나오는 거로구나. 실력을 쌓기 위해서 뭐 거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이 왜 작심삼일이 되냐면 자꾸 우리가 거창하게 해서 그래요. 거창하게. 야 내가 중대 발표할게 다 모여봐. 이런 거 하지 말고 제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실력은 일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루 5분 되게 무서운 거예요. 하루 5분. 성공한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그 하루 5분이 무서운 거예요. 여기 어른들도 계시지만 하루 한 구절 성경을 암송하겠다. 쉬운 것 같죠? 아침에 외운 것 같아도 저녁 되면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나는 하루에 한 개 정도는 성경을 암송해야 되겠다. 이거 무서운 거예요. 하루 5분이 무섭고 10분의 묵상이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상을 내어드려야 돼요. 일상을 하나님께 자꾸 드려야 돼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작은 변화를 시작해야 돼요. 우리는 작은 변화인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나중에 그걸 사용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로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나비가 이렇게 막 몸짓을 해요. 날개짓을 해요. 그때 일어난 공기의 움직임이
건너고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텍사스에 오면 어떻게 되냐? 토네이도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나비효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바람을 일으킬 수 없어요. 우리는 토네이도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일상을 내어드리고 작은 몸부림으로 몸부림을 치면, 몸짓을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때 크고 놀라운 일을 일으켜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일상의 실력이에요. 다른 게 실력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게 돼요.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흘러가게 돼요. 힘들었는데 그 사람이 오니까 문제가 해결돼요. 답답했는데 그 사람이 가니까 사랑으로 하나가 돼요. 네? 사막 한가운데 그 사람 가니까 오아시스가 생기더라. 그렇게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용한 근육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냥 돌만 돌린 거예요. 그러나 이 작은 몸짓을 통해서 골리앗이 넘어가는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리더 다윗에게 세 가지가 있었다 말씀드렸어요. 고집이 있었고요, 판단력이 있었고, 실력이 있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세 가지는 사실 다 연관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고집이 있으려면 판단력도 있고 실력이 있어야 고집이 되지, 확실히 안 쓰는데 고집 부릴 수가 없어요. 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단을 제대로 하려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고집이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실력이 성장했던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판단을 제대로 해낼 수가 있어요. 실력도 마찬가지죠. 실력은 어떻게 키워지냐? 혼자 키워지는 게 아니에요. 실력은 고집과 판단력이 길러질 때 같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이 골리앗 본문을 읽었을 때,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이야기를 읽었을 때 막연하게, 주님, 제가 주님 잘 섬기면 주님 저를 통해서 골리앗도 이기게 해주시죠. 저도 골리앗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안 됩니다.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중요한데 더 구체적으로, 주님, 저에게 하나님을 향한 고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키워가는, 하나님, 내가 그저 몸부림에 지나지 않지만 주님 역사하시는 놀라운 실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구체적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왜요? 부모가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는 세워져요. 부모가 자녀 사랑 안 하면요, 자녀는 무너져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 사랑하면 생명을 얻어요. 부모가 자녀를 버리면 자녀의 삶은 절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사랑으로 리더로 살아가기 위하여,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바른 고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시는 판단력으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상황에 속지 않고 환경에 속지 않고 그 너머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리더의 삶을 살아서 실력 있는 자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리더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